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믿음이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반면에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내 믿음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어떨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러면 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네,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의 삶이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 기분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있다. 그 주신 은혜가 나한테 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을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예,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이시죠.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타고나기를 더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쩌다 저쩌다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왜 나는 저러지 못하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믿음의 잣대를 서로 비교하고 믿음 있네 없네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생각할 나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시선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학식도 높고 집안도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아마 사울이었을 때 그 자신이 얘기를 하라고 했으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의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이지,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 내가 수제자인데 말이지 하면서라고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완전히 다르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봅시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무엇을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구나. 그래서요,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예,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거를 인식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두 번 시켰냐면 이거 말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로 하셔야 내 거 되거든요. 예. 말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꾸 말로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글 개혁 한글 버전하고 뭐가 틀린지 구별 안 되시죠? 먼저 그걸 보여줬었나?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뭘로 이해가 돼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보면 100% 구원이 선물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영어를 가서 보면요, 선물은 구원도 맞는데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원도 선물인데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믿음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근데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왜 어떻게 행위하고 상관없어?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은 주면 받으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가 동의해서 받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어떤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기엔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왜냐하면 뭐요? 내가 뭔가를 획득하고 노력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을 하면은 나는 아직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안 돼. 나는 믿음이 적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안에 믿음이 적다. 난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나보다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 할 일이고 난 여기까지다 하면서 참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였냐면요. 믿음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상속자라고 나오죠.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걸 동일하게 나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믿음은 빼놓고 안 줬을까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 믿음은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믿음. 왜 초월적인 믿음일까요? 믿음의 발원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뒤에 가서요. 뭐 이거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렇게 막 또 너무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어찌 됐건 믿음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선물로 줬고 그 믿음의 발원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봤지만 2장 8절 9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안에 초월적인 믿음이 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오늘 부활절인데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서 천국을 간다고 믿고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다음 질문 할 거니까 대답 잘 하셔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적 있으신 분? 영화로 봤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신 분? 갈릴리 사람들은 봤죠.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안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는데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안 봤는데 믿기가 여러분 쉬워요? 아니요. 근데 그래서 믿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죠. 믿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번 주까지 더 얘기할 건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라 말씀해 보면 이 3차원의 세계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어디에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타남이 이 현실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 게 3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들이 여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4차원은 더 실체라고 그랬어요. 이 3차원보다 더 확실한 실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더 잘 믿지만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천국과 지옥은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자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탄 마귀도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속량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멘 하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라고요. 이게 이 초월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직접 보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뭐 이렇게 오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초월적이고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아까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나의 노력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초월적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이 확인해 보니까 있네요. 그죠? 나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거라는 거 믿고 다 믿는다고 아멘한 분이라면 그 안에 초월적인 믿음이 있는 건데 그럼 그거 언제 받으셨나요? 언제? 자,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누어 줬다,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큰 믿음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믿음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제가 나와 있는 거죠. The measure of faith라고 나와 있는 거는 더라는 것만 이렇게 정관사 더를 파랗게 해놓은 건 뭐냐면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이 그냥 만약에 더가 아니고 어가 들어갔으면은 뭐 이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더가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의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국을 퍼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국자를 하나의 국자로 여러분에게 한 국자씩 떠준다고 하면은 그 양이 어떨까요? 다 똑같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자로 똑같은 양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나눠줬어요?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같은 분량의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믿음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난 이 말씀 모릅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울 정도로 이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그걸 소유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나눠줬다. 그럼 하나님 줬으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아, 다르다?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나가 똑같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임의로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지금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대요. 누가요? 이 지금 편지 받는 대상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들이 찾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가진 각자의 믿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도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것이 어떤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말씀으로 몇 명을 거듭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3,000명을 아주 그냥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입구에 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사람에게 닿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왔어요. 그림자만. 이야, 실체도 아니고 그림자. 또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습니까? 네, 살려냈어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믿음과 내가 동일하다? 동일합니까? 아멘 못 하시겠죠. 못 하시겠죠. 내 그림자는 아무리 닿아도 낫지도 않는데, 내 몸을 닿아도 안 낫는데, 그죠? 성경은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나온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과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온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진 그 믿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과 베드로가 얘기한 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 이 초월적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친절하게 바울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볼게요. 읽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영원히 살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한글 개혁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빨간 부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맞고 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요. 이제 그 번역이라는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저는 좀 더 여기에 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자, 봅시다. 이 원어도요. 원어나 킹제임스 이 영어 버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버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번역이 맞고 틀리다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거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모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또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그런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믿음, 초월적인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럼 받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두 가지 가 맞는 말이죠. 근데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봤던 말씀이죠.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뭐가 심겨지는 거죠? 예수님이 심겨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심겨진 거예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확실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받았어?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데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말씀을 믿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에서의 그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때 아들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건 똑같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은 또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 이것도 똑같은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래서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적해서 얘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저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자꾸 보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육체로 혼자 계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각자에게 다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진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승리하신 인생을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노력 없이 그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있을 때 승리는 이미 내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주어지고 뭔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뭐라도 하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그 신이 한 번씩 들여다봐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다 주고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그냥 산꼭대기에다 우리를 내려 떨어뜨려 놓고 시작한다니까요. 밑에서부터 올라와. 이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미 꼭대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은요.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제는 그분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겠죠. 그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지만 목사님, 저 사람이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저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뭐예요? 똑같다며요. 근데 전혀 안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질문이 나와야죠. 맞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드려야 됩니까? 자, 로마서 우리 아까 아니야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신앙의 모습은요. 근육과 같아요. 근육. 자, 근육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예,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이제 근육에 비교를 하면 모두 태어날 때 일정 분량의 근육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다 근육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요. 처음부터 막 근육질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일정 분량의 근육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근육을 다 잘 개발시켜서 더 근육질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들은 어떻습니까? 단백질만 먹고 프로틴만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해갖고 막 운동해갖고 어떻게 해요? 몸을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개발시켜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근육질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정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얼마나 먹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육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처럼 똑같이 그 믿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많다 적다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표현할 수는 있는데 원래 일정 분량의 똑같은 믿음, 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오기 때문에 많이 듣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더 많이 오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받은 아들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인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그 믿음만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그냥 근데 그걸로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증가합니다. 근육이 프로틴 먹고 계속 자극을 줘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먹고 듣고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겠죠. 듣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자라납니다.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사람이 삼진아웃도 제일 많이 당합니다. 왜요? 빠따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안 나면은 삼진도 안 당하지만 홈런도 못 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의 지식은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별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삶에서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많이 사용했느냐 안 사용했느냐예요. 근육이 학벌로 만들어집니까? 근육이 뭘로 만들어요? 키 작은 사람은 근육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자는 근육 없습니까? 물론 남자들이 좀 더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제 근육에 비유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써보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걸음마,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는 거. 여러분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맨날 안아줘 버리면 걔는 빨리 못 걷습니다. 평생 못 걸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걸음을 걔가 연습을 하면서 걷게 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래서 이 걸음걸이를 반복합니다. 걷는 걸 반복해요. 반복할 때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뛰어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걷고 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은 반드시 근육이 만들어진 게 근육에다 통증을 가하는 거라고 그러죠. 스크래치를 내다 보면 이게 근육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고난이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내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하기만 하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난 평온하게만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대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야,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내 믿음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려면 계속 자극을 줘야 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믿음에 똑같은 분량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아들의 믿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거는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는 이르게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믿음에서만 머무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장성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줬으니 그 믿음을 자꾸 풀어내는 거죠.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랍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정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가는 자다라는 걸 믿고 간다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나는 이러고 싶지만 말씀에서 나았다고 했으니까 난 나은 거야. 난 말씀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을 선택할 때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고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연약한가 봐 하고서 나를 정지할 수도 있고 자책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그 순간에 또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은 자라고 했어. 나 이 말씀 붙잡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의 영적 근육을 키워서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근육이 많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얹은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손을 많이 얹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손을 많이 얹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요합니까? 자기가 부요한 자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부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 근데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어떤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들을 때 내 믿음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되면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뭐든지 더 잘하겠죠. 웬만한 일에 지치지도 않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막 살리라 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이 나한테 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운드리 안에서 사랑하고 살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되겠죠. 내가 어떠한 자라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근육 때문이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 믿음 조금 줬고 원래 많이 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근육을 잘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 차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질을 높이기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구나. 나는 하나님의 트로피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 구원자로 쓰시는구나. 그거를 믿고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 저도 여러분 그렇게 힘을 많이 얻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뭐 다운되고 뭐 그럴 때 없겠습니까? 저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들어올 때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저를 봅니다. 너 진짜 너가 아닌데 왜 너 이러고 있어?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있으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거 네 모습 아니잖아. 화내고 있는 거 너 아니잖아. 너는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고 나는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은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반복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해줘도 그게 마음이 안 가라앉고 막 계속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를 해줘요.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제가 했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가 아니라 항상 은혜 받습니다. 저는 내 말에. 저도 이제 제가 반복해서 들어보거든요. 뭔가 잘못한 거 있나 혹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들으면은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아까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요. 제가 막 기쁨이 넘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가장 제가 빨리 바뀌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질을 높이고 싶고 믿음의 효과 정말 말씀이 그런 걸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들은 것을 선언하십시오. 자꾸 말로 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한 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세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했으면 그냥 다른 사람도 얹지만 나한테 얹으면 되잖아요. 나한테 얹어주세요. 내 아픈 부분에다 얹어주시고 나을 수밖에 없어. 왜? 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으니까 넌 나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계속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 잊어버릴 때까지? 뭘 언제까지 해요? 할 때까지 하시고 그냥 감사해버리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나은 자처럼 행동하셔야죠. 나은 자처럼. 예. 그러면 어느새 나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달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돼 이러지 마. 저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작은 거부터 자꾸 하세요. 큰 거 말고 작은 거부터 자꾸 해 나가시면 근육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엔 감기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암병까지 가는 거예요. 어? 죽은 자도 살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에 대한 또 올바른 지식을 알게 돼요. 말씀을 자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인생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까? 내 안에 뭔가 막 은혜스러운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뭔가 들여다보면 원망이 있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어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은혜 안에서 견고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라가는 것도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나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그 변태 그것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뭐만 했어요? 먹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했는데 어느새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나비가 될 운명이라는 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들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먹고 하다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점점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옛날에는 벌벌벌 떨던 일이 이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 이까지쯤이야. 괜찮아. 나한테는 이길 힘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성장한, 자라난 믿음이겠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걸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뜯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계속 성장시키셔서 내 삶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용하세요. 근육을 자꾸 써야지 늘어요. 똑같이 신앙의 영적 근육을 사용하세요. 근육을 자꾸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좋아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말해도 안 되더라, 얘기해도 안 되더라,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왜 이루어지지? 했던 것들이요. 나도 똑같이 내가 말한 것이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나타나게 됐어요. 살아있는 시인,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누구도 아니고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간에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마귀한테 빼앗겨버려서 그게 씨가 안 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지 중간에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한번 심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근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근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매일 묵고 묵상해야 돼요. 그냥 쓱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말씀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구절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꽉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어?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읊조리는 게 묵상입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필요합니까?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선언해 줘야죠. 아니야.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으로 사는 존재야.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자야 라고 그걸 계속 한 주간 동안에 선포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말씀을 나한테 한 주간에 딱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러고서 그때그때마다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요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주신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사용해서요.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누려야 돼요. 그 유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